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간절히 기다리네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온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상,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갈망하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있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은 인색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또 당연한 듯이 보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탐닉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아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 어떠한 아버지 존재조차도 우리 안에 두지 않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지고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아버지 임금들과 나라들이 아버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악인에게 지지를 하며 또 하나님 악한 법에 하나님 찬성을 하는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아버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기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아버지 복음기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마땅히 아버지 있어야 할 영혼들, 하나님 갈망하는 영혼들, 아버지 찾고 찾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선하심에 아버지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니군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나눔의 공동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과 아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시게 되면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사도행전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인간 저자의 창작물로 여겨서는 안 되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 인간 저자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과 4장 마지막에 똑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의 구조를 연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구조입니다. 자, 성경의 샌드위치 구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 속을 넣어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두 개의 비슷한 연관된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4장 마지막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아래쪽부터 보시면 아래쪽에 A라고 표시된 그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그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의 아래쪽 방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그 위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A-로 표시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3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물건 통용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의 위에 쪽 빵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간 속, B라고 표시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샌드위치의 핵심인 그 내용물, 곧 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의 빵처럼 여러분 두 이야기, 위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두 이야기는 가운데 들어간 그 이야기의 맥락, 곧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빵과 같은 그 이야기들이 이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의 컨텍스트, 맥락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간 그 이야기는 앞뒤에 위아래 놓인 그 이야기들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기적과 그로 인한 사도들의 투옥,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 중간에 들어간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그만큼 결속력이 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통용할 만큼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를 가운데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중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세 개의 이야기들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믿는 자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또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그들이 모두가 한마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3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곧 믿는 무리,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겉으로만 봤을 때,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와 흡사해 보입니까? 공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 흡사해 보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공동체 소유를 주장하고 또 균등한 분배 그런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그것과 아주 흡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기, 또 수단, 목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에 동기를 두고 있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적 유물사관의 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단을 한번 살펴보면,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한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이라는 측면에도 차이가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반면에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무계급, 무국가 사회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자발적인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과 4장의 마지막 부분, 그 사이에 성령께서 인간 저자인 누가를 감동해서 수많은 기적 사건들 가운데,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기적 사건들 가운데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사건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다?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을 공동체가 서로 나누므로 가난한 자들이 없었고, 그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구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 보면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나눔의 공동체였는데, 특히 과부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어요? 그 과부들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보면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곧 공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졌던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그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들은 그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것, 나의 것 이자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도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자,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아이는 어때요? 자기 혼자서 모든 장난감을 다 막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 형제 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것,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아이들은 어때요? 서로 내 것이라고 막 그렇게 우기다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싸움은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교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사장님들이 어떤 말을 해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일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일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괜찮은 소리 같죠, 그죠? 하지만 이 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식은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의식.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도 내 거야, 그리고 이 직책도 내 거야, 직분도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식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오이코노모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잖아요, 그죠? 집안을 돌보는. 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감독자다.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돌보게, 보살피게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내어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다음 절을 10장 22절을 보면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난 것이죠.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돈에 대한 그 집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자, 그 요한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아직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지갑이 회심을 해요. 예, 먼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유를 팔아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 당시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완전히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팔 수 있는 그러한 소유들을 팔아 나누었던 것이죠. 자, 본문 34절과 35절에는 총 5개의 헬라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동사들이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imperfect라고 하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행위가 일회성으로 일어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할 때 이 imperfect, 곧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사실은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일회성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교인 수가 막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는 아마도 부자들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던 가정입니다. 제 아들 정영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영이는 심장에서 폐로 가는 그 폐동맥이
막힌 채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9일 만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공적인 수술과 수술비 마련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그 수술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친구가 저희 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회를 조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교인들도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는 수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후로 정영이는 3번의 계심술을 더 받았는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처가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자, 그 처가댁이 근데 하필이면 또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면서 저희 가정도 함께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때 첫 번째 계심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영희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한번 제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감사하게도 한 지인의 도움으로 한 주 만에 저희 가정의 사연이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전에 섬겼던, 제가 간사로 섬겼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그날따라 몸이 안 좋으셔서 직장에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듣고 계시다가 저희 가정의 사연이 나오니까 놀라서 이제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누군지 안게 돼요. 정영이라 아니까. 자, 그 당시 집사님은 가족여행을 위해서 모아둔 300만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정영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정영이 수술비에 보태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결정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나머지 병원비를 채워 무사히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도 저희 가정은 심장재단, 그리고 어린이 복지재단,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나머지 남아있었던 그 심장 수술들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 주신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죠. 이처럼 저희 가정은 사실은 큰 사랑의 빚을 진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밭과 집을 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고 사도들은 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대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나누면서 기꺼이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서조차 그런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부러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저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나 자신의 삶조차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희를 이러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희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필요를 위해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아버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와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